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4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4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20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0절과 20절에서도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 땅에 내려가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다시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아비멜렉의 소실이 될 뻔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되돌리사 구속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진실하게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안에서 그를 교육시키는 과정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아들 이삭을 즉 하나님의 아들 번제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20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그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라고 말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였는데,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남방으로 이사한 곳은 남방 지역으로 우리가 팔레스타인 남쪽인데, 동쪽으로는 우리가 와디 엘 에바요, 남쪽으로는 아카바만에서 가사에 이르는 넓은 목초지를 말하는 곳입니다. 즉 가데스는 카데시로 거룩함을 의미하는 말이며 술은 슈르로 벽의 의미이며 그랄은 삐그라르로 자리, 정지하는 곳, 지방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가사 남쪽 지중해 근처의 성읍으로 아비멜렉이 통치하였던 지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남방에 이사한 것에 대하여 첫째, 칼빈은 이 지역을 침범한 해적 속으로부터 피난한 것으로 보았고, 둘째로는 모피의 견해로 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참상을 잊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셋째 케일의 견해는 그들이 유목민으로서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이며, 또한 넷째로 땅의 기근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네게브 지역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산자의 아브라함으로 온전하게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길을 보면은 항상 우리에게는 시험과 연단이 있는데, 이 연단은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부활의 말씀으로 주고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와 같이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방은 블레셋으로, 블레셋 땅은 로마서 1장 12절에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땅이요 뱀의 요구에 따라 육신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예언과 기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술객의 믿음을 가진 땅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를 나는 불뱀이 되리라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매는 사랑의 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전하는 메신저인 것입니다. 그런데 술객의 기도는 예언이나 기적을 행하는 은사로 이루어지는 기도로 육체의 고난이 떠남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용의 요구인 이 세상을 사는 육체의 삶에서 나오는 기쁨이요 감사이며 그 기쁨의 감사는 자신의 영을 죽이는 뱀이 되며 간증이나 증거를 통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영을 죽이는 불뱀이 되어 날아다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함은 거룩한 땅을 벗어나 술 땅인 벽을 등지고 뱀의 소리를 내는 믿음의 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자의 영광의 길이 아닌 육신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이요 에스겔서 16장 27절에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요 에스겔서 13장 19, 20절에 육신의 양식을 펴는 자리며 자신의 영도 죽고 형제의 영도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루이라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 악한 자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직 저는 교회를 하지 않아서 아직 제 나이도 있고 해서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없으셔서 교회는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은 교회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죽은 교회와 산 교회라는 제 책에 보면은 그와 같은 것을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교회, 음력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믿음의 길 우리가 저도 많은 교회를 가고 합니다만은 제가 어느 선교 방송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그게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에 가면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 감리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 어느 날 여보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40일 기도가 있는데 당신도 이번에는 새벽 기도에 나가서 좀 기도 좀 하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뭔 기도를 하는데 그랬더니 아유 가서 보면 알잖아. 나하고 같이 가 그랬래. 아니요 나 지금 여기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성경 말씀 보고서 깨닫는 게 난 기도고 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그것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 갔다 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오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대요. 몇 명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왔다 그러니까 많이 왔나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여보 그랬더니 왜 당신도 가야 되는데 왜 그랬더니 40일 기도 안 빠지고 기도에 나가면은 참기름 준대요. 아주 오리지널 시골에서 참깨 갖다 짠 거 한 병씩 준다는데 당신도 같이 가면 우리 2병 한 병 더 내가 얻어오고 당신도 얻어오면 2병 아니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 교회는 돈도 많은가 보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돈 많아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있다. 나는 그래도 그래도 난 가기가 싫은데 그랬더니 그래서 왔더니 어느 날 그 전화가 왔더라고. 주지 집사람이 못 갔어요 그날. 그랬더니 그 어느 권사님인가 했더니 전화 왔어. 그랬더니 아 사모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는 그 교회 잘 안 나가서 등록은 돼 있는데 제가 안 나가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전화해서 사모님이라고 부르는가 보다 우리 집사람을. 그랬더니 사모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모님 오늘 못 나왔죠? 그래서 오늘 못 가서 나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모님 걱정하지 마. 내가 대신 찍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잡니 그래요? 그랬더니 권사님 고마워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그걸 받겠다고 남이 찍어놓은 걸 갖다 받겠다고 하는 우리 집사람이나 그걸 찍어주는 사람이나 별 다르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무슨 기도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수능 아니요. 수능 40일 전에 그 수능 우리 대상자들 부모들이 다 나와서 우리 아들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 가라고 기도해요. 참 훌륭한 기도해내고 다니엘은 그런 기도했을까? 다니엘에서 보지도 않았나 그 목사는 내가 왜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지금 말씀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하는 거죠. 육신의 양식. 공부한 대로 가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러나요? 저는 그 할 만큼 가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니 목사님 어느 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아니 그것도 몰라. 우리 저 목사님은 서울대 나왔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나와서 내가 지금 너한테 콧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 목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또는 우리 집사람의 뜻이었는지 또 제가 어떻게 그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혀 제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대로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맨날 자기 일을 해달라고, 몸이 아프면 몸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사업 안 한다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제가 전 시간에 말했듯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큰 이적인 하늘의 상급, 하늘의 아버지께서 준비한 그런 걸 받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서 제가 한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도 에스겔서 1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육신의 양식을 펴는 자리며 자신의 영도 죽고 형제의 영도 죽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누가 좋아할까요? 그걸 바로 사단이 좋아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뭐예요? 사단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 그걸 구하니까 사단이 와서 내가 예수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이삭도 흉년을 피하여 이곳에 거주하였고 유다왕 아사가 구수군대를 크게 격파하기도 하였던 지역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목조지가 발달한 비옥한 땅이었던 것을 추정하고 있고 오늘날 키르벳 엘 그랄로도 불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 것이 뭐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깨닫게 하기 돌이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을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라를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 함도 1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하면서 나타나듯 정도를 떠난 믿음은 저희 생각에 따르는 신앙이요 제 몸과 형제의 몸을 왕으로 만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왕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자기만의 절대성을 가진 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아비가 되어 육신의 행복만을 복으로 아는 왕이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현마의 이 여인에 대하여 내가 죽으리라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하고 그 밤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시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셨고 이사야서 31장 5절에서도 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하시고 있으니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갖다 하면은 저한테는 제 말을 참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잘 되고, 내가 나를, 이 목사를 뭘로 해놓냐? 참, 세상의 점쟁이. 아니, 세상에 이제, 뭐라 그러더라? 보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이 부처님만이나 세상에 잘 되고, 그런 걸, 목사들을 그걸 요구하는 세상이, 사람들이 더 많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인기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인기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너는 내 참 아들이라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사실 이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그 믿음의 길, 의의 믿음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믿음으로 가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인 금면류관을 받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20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우리가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적금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육체의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관계로만 보기 때문에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의로운 백성이란 고이 차이티크로 고이는 일반적으로 이방 나라, 이방인을 가리키는 낱말로 죄 없는 이방인도 이 뜻으로 인간의 육신적, 윤리적 도덕의 의미로서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바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윤리, 도덕적, 공자와 맹자와에서 유교적인 그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때 그 목사도 바로 우리에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의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말씀을 이어서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였나이까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누이 오랍이라 하면 자매로 신정한 자매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매지 우리 인간 뜻대로 교회 나가면 무조건 자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다 여러분들도 진정한 형제 자매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 형제가 더 귀한 형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의 진정 의미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복을 믿을 때 자매가 되고 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는 육신의 관계에 누이 오라비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라고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변면하고 있는데,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은 우리가 베톰, 레바비, 우베니크온, 카파이로 불순한 마음도 없고 어떠한 강압적 행동도 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장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꿈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줄을 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델레지 학자는 아비멜렉이 90세나 된 사라를 취한 그것은 사라의 미모가 반해서라기보다 자기 땅으로 아주 강력한 세력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동맹관계를 맺기 위한 정략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룬 것으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여 지키시기 위하여 하셨음을 하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비춰볼 때 그와 같은 것도 물론 얘기가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요? 그와 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못하게 한 까닭이 아비멜렉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범죄, 하타는 목표에서 벗어났다 또는 길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선한 삶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자 자비를 베푸신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벗어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목사들이 거짓말하는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성경을 그래서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의 1차, 첫째 성경이고 두 번째 성경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장 7절 8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어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돌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그는 선지자라 하였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나비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원뜻은 말하는 자, 쉼없이 말하다 또 예언자의 등의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자임을 나타내는 날말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심으로써 이 선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여기서 기도라고 그러죠. 여기서 기도하려니 왔는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팔날로 나타나는데, 이 기도는 중재하다는 의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망을 전달하고 응답을 받는 수단을, 교통수단, 응답을 받는 그러한 관계의 수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 하였는데,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께서 롯과 같이 은혜를 베풀 자로 택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지어다 말하고 있는데, 정령 죽을 줄 알라는 우리가 탐으로 못듣기 따른 확실히 죽게 될 것을 강조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지켜주기 위하여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모든 신복을 불러 이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했는데, 이 두려워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이루어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외하다는 의미를 지니나 본문에서는 심의의 의미를 갖는 매어도와 함께 쓰여 매우 무서워하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겨야 되는 진정한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9절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하느냐 네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게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즉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즉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불의적인 생각은 있던 것은 아니죠. 즉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불신하게 하고 또 이웃과 사랑하는 형제를 실족해 하는 행위를 행하여서는 안 될 일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아브라함의 약함을 완전히 치유하기 위하여 그 약함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육신을 더 생각하고 육신의 삶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을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질책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11절 13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군물을 맡고 있는 자라 하시며 교인을 전도하고 2배나 더욱 지옥의 자식을 맞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책망이 우리들의 책망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믿음의 목회자들이고 또 지도자들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것들이 우리가 악한 자의 말이고 또 선한 자의 살리는 말씀인가도 우리가 함께 앞으로 계속 말씀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 말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강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하고 또 앞으로 더 깨달아서 아버지의 의의 길로 가는 믿음의 길이 앞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의의 길로 나아가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최소한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